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는 오늘 다 공식적으로 비워두기로. 네, 네. 제가 이렇게 되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유성 집사님. 네, 네.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네. 앞자리는 금자리고, 네, 뒷자리는 그 자리에. 네, 오늘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금자리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잘 진행되어지면 대체로 그 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사실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의 파격적인 행동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면 뭐라고 소개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를 그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대표적인 유대 종교 계급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욕을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다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자 한 구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초대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초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받지 않았던 불청객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불청객은 누구였냐면 그 동네에 소문난 창녀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고 있었으면 대부분 누가 많았을까요? 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요? 웬 여인 하나가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소문난 창녀였던 거예요. 그 여인이 딱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네, 싸해졌어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갑분싸 됐어요. 갑분싸.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이 그냥 등장한 것만으로도 갑분싸인데 37절, 38절 보니까 뭐 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해요. 그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뒤로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요.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아주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때 율법을 중시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과 상대하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 부정한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스키심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부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이 잔치의 주최자인 시몬, 바리새인의 시몬의 행위를 능가하는 헌신이었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신의 모습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공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비공개적 헌신, 뭐가 있나요? 우리가 남들에게 구제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해요. 네? 드러내놓고 자신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공식적인 공개적인 헌신입니다. 그런데 비공개적인 헌신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공개적인. 그렇죠.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네, 공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의 모습일까요? 예배 때 복예배에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배를 섬기는 그 대부분의 모습들 공개적이죠. 그런데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고요. 오늘 밥이 모자랄 정도로 식사 봉사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도 있어요. 오늘 밥이 모자랐대요. 네. 얼마나 맛있었는지. 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요. 네. 제가 꼭 맛있게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다 맛있어요. 다 뭐든. 네. 여러분 보면 공개적인 헌신의 모습이 있어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 이때는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될 모습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공개적으로 더 드러나야 될 모습들이 많아요. 왜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빛은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딱 켜지는 순간 환하게 되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교회학교 우리 군인교회 그 교회학교 그 컨퍼런스를 했어요.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왔던 강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녀들, 요즘에 다음 세대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무도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못한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생들 계시잖아요.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 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식사 기도하는 게 창피한 겁니까?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게 창피한 겁니까? 왜 그것조차 창피하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니시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거든요. 이제 운전을 잘 안 할 때 택시를 탔는데 복장이 이랬어요.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네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 네. 왜요?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나서 군대에 왔어요, 제가. 군대 와서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이렇게 택시를 우연찮게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군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좀 그렇더라고요. 죄송한데. 네? 또 그렇구나. 내가 벌써 군대 물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의 경우가요, 이 공개적인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이미 살던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유명해요? 창녀, 더러운 여자. 이해하시죠? 이 말? 그런 인물로 유주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그 종교인의 시몬의 집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시선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식사 자리에 주빈이었어, 주빈. 그렇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울며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문자 그대로 뭔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하는 아주 공개적인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의 헌신이 아름답다고.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나요?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잔치의 주최자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시몬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에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메시아로 일컬음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헌신의 모습은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헌신이 아니고요,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그 모습들, 약점들, 자신이 죄가 더 많다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사함의 선포가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남기게 됩니다. 자, 49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어떤 영역에 속했던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날 잔치에 온 사람들의 이 물음, 누구가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물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감사는요, 마침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으로 울며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그 발에 붓게 한 사랑이 되게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예배 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만 즐겁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 모습에 감동하셨던 겁니다. 자, 또한 이 여인의 모습은요, 단순히 감사 이상의 것임을 보게 돼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자, 50절 말씀 볼까요? 자, 50절 말씀 여러분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뭘 보고 계세요?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압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나요? 다 이해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이 어떻게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이러면 제가 좀 뭔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 작아요. 제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부족해요. 다 이해 안 돼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셔서요, 내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믿음이면. 여러분, 그 믿음이요, 그녀로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했고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게 했고요, 예수님의 말을 그 향유로, 발을 그 향유로 씻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이 감사를 낳고 믿음이 사랑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선언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종종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바꿔서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내 안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부채와 같아요. 갚을 것,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른 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용서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새 삶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나아갈 때에, 그 고백을 담아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모습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헌신의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